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권속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게도니아 왕 중에 알렉산드로라는 대왕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드로는 세계를 제패한 그런 강력한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난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막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소원을 다 말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더 잘되고 나라가 더 잘되고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고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가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빛, 바로 예수님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성령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뭐죠? 그래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음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곳에 요바로 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구함을 받고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동일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대속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 표적, 이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나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죄, 내가 회칠한 무덤인데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레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어 기제를 돌리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뭐죠?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와 죄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은 뭐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척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이치고 토설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선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욕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 교회만 오기만 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예전에 이 독정동에 있는 교회에 섬기시던 분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에 막 험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렇게 사랑이 없다, 목사도 사랑이 없고 중직자들도 사랑이 없고 나를 와가지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 문제다,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참 아껴주셔가지고 주중마다 저를 항상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 분당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밥도 사주시고 차도 마시면서 이분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조강지처와 이혼을 했더라고요.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도박에 빠진 여자와 재혼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권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식하고도 절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글로벌 깍이에요. 온갖 사람들을 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만 톤의 가시는 벌을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서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수만 톤의 가시가 있어도 그거 가시가 아무리 많아도 벌 한 마리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서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가시를 뱉고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은 아무리 내가 수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내 옆에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언약, 그 축복의 복,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꿀 한 송이, 꿀 하나를 내가 말하고 축복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고 지켜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들을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에서 선한 말, 축복, 은혜가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선한 말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인생을 긍정해주고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축복을 흘려 내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잘 보지는 않지만 그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 중에 채널 A에서 하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저는 이 프로를 뭐 즐겨 보지는 않지만 전주에 가면은 부모님이 이만갑을 종종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옆에 앉아서 이만갑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탈북자들의 특징이 뭐죠?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청상유수처럼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탈북자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에 모아놓고 이렇게 프로를 진행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 만나면서 박 목사님이라고
탈북자 선교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사상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상 교육. 거기는 김씨 일가에 대한 그런 추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서로 간에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혹시 한국 드라마 보지 않았느냐? 너 한국 요즘에 음악 듣지 않았느냐? 너 요즘에 저녁마다 어디 야산에 가는데 요즘 뭐 하느냐? 서로 그렇게 디베이트하고 비판하고 서로 그렇게 험담하고 서로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이 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낮추고 서로의 죄 하나 정죄하려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바로 북한 공산주의 사상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툭 치게만 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나가고 선한 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이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만나고 권속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면은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여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이 하나인즉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몸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왼손 팔이 손이 지금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 오른손이 어떻게 하죠? 이 왼손에게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도와주고 오른손이 불쌍히 여기고 오른손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면서 그를 높이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수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지적하는 목회 안 하려고는 합니다. 여러분, 지적하면 사람이 변화되나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줘야 더 흥이 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한 점을 내가 채워줘야만이 그 교회는 한 공동체가 되고 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교회가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리새인에게서 반면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기 좋아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굴에서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냥 한 인간,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 서신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흙을 던지면서 다윗을 그렇게 저주합니다. 다윗을 욕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데 시므이가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 아비새가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가지고 저자를 죽이겠나이다. 왕이 쫓겨날 때 왕에게 저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절대 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그 아비새를 숙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죄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한 사람을 그냥 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김제에 참 비방을 참 잘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비방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와 대판 싸웠어요. 막 성도에게 욕하고 나중에는 성도 둘이 싸우다가 배치기까지 하다가 둘이 크게 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다가 비가 오지도 않은 날이었는데 마당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선에 감전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교계에 회자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돼야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를 응원해주고 그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6절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응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평안과 축복이 나에게 다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측도는 바로 내 입에서 얼마나 선한 말이 많이 나왔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화됐느냐 많이 그리스도인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면은 내 말을 보면 됩니다. 내 말에서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선한 말이 많이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은 저도 요즘에도 계속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설교를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하는가 보고 그런데 설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목사님은 반드시 교인들에게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개척한 지 지금 11년째인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 교인들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우리 교인들이 축복된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다 우리 교회 와서 합격하고 취직하고 건강도 되찾았고 자녀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뭐 학원을 해도 학원이 잘 되고 그 이유가 다 뭐죠? 우리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험담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욕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아프고 힘들어도 건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만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도님이 복을 받는 것이 곧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매일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가지고 그 숯을 입에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이 악이 제하여졌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때론 악한 영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을 하면 악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단에
수출 가져와 주셔서 제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세례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교회 교인들을 만나거나 누굴 만나든지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할 때는 내가 침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깨끗하신 분인데 어린 양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청년 하나를 만나기로 했대요. 청년을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광장에는 큰 대형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광장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미리 한 5분 전에 가서 이제 청년을 기다리면서 그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하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목사에 대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뭐 무슨 목사가 저렇게 범죄를 하고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참 멀리서 이제 청년이 나온 거예요.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보고 이제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하고 부르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창피하던지 거기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도망가고 그 주의 청년부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밖에서 날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하죠? 나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가장 고결하시고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의 죄를 동일시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 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보혈의 강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믿고 구할 표적은 이 예수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게 내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그게 뭐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결혼식이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6항아리, 물이 들어있는 6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 6항아리는 뭘 뜻하죠? 바로 정결법, 바로 율법주의를 뜻하잖아요. 모든 손님들이 그 잔치집에 왔을 때는 그 물을 따라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의 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찬을 먹을 때 만찬의 메인 요리, 그건 뭐죠? 바로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것을 먹기 위하여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를 먹기 위하여 만찬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메인 요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죠? 어린 양의 고기가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6시간 만에 피와 물을 다 흘려내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건강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을 꼭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마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회개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의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수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수리하고 청소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수리하고 청소해서 가져온 것이 뭐였냐? 바로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져와서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되고 수리한 모습을 보고 7 귀신을 데려와 가지고 다 예전보다 형편이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청소가 아니라 청소 이후에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버리고 나서 채워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채우고 성령님을 채우고 진리의 빛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깨끗이 치우고 수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중국보다 더 깨끗한 것이 한국이고 한국보다 더 깨끗한 곳이 일본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정말 일본에 가봤더니 거리도 깨끗하지만 차들이 정말 깨끗합니다. 택시들도 깨끗하고 승용차들도 깨끗하고 자가용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들의 미신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미신이 있죠? 나와 내 주변을 깨끗하게, 광을 나게 깨끗하게 하면은 온갖 신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고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잖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도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설교했더니 니느웨가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요나가 회개해서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우리와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왜 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회개해야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통에 자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찌 죄를 뿌리면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거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는 파손 후에 만나는 널빤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발견했죠? 널판지를 발견한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지.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널빤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고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율법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당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의인인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널빤지를 던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정을 찢는 마음으로, 나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단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구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매일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아버지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공고한 자가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아버지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 악한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려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로 아버지 고일의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제단에 스스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악이